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 되고 또 다음 달이 얼마 안 남았죠. 6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다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내 은혜 성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책이 틀리네. 13절 11장 11장인데 지금 12장을 보셨어요.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꿈꾸는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어저께 우리 강도사님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눈 지가 코로나 기간 동안이었는데 뭐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우리 강도사님이 메일을 하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에 저희가 누적 그 조회수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저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들은 사람들의 누적 조회수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저희는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강수사님한테 우리 강수사님이 이게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독일 문화나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얼마 전에 제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독일에서 이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난민들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 사람들하고 난민하고 갈등이 있대요. 갈등. 그 갈등이 있는데 무슨 갈등인가? 그게 이제 바로 서로 이제 문화나 질서가 서로 다른 건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반려동물이래. 반려동물. 독일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난민들은 이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열심히 반려동물을 잘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어느 날 이 반려동물이 사라진 거예요. 반려동물이 어디 갔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느 날 난민이 지나가는 길에 반려동물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가 그래서 난민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거 내가 먹었어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황당하고 난민들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은 거고, 이걸로 인해서 요즘에 독일 사회에서는 이 반려동물이 최대 이슈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민들하고 또 독일 사람들하고 사회적인 갈등이 이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려동물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나라의 사회 질서라든지 또 어려움들이, 갈등들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먹는 문제. 제가 지난 주일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주일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주일에 제가 심포지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만찬하고 대조를 통해서 배경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폴로 신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옥타비아누스, 우리 가이사르 황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어서 노예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부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가운데서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일찍 와서 성만찬을 하겠죠. 먹고 마시면서, 포도주도 마시면서 또 말씀도 들었겠죠. 그러나 노예들은 그 당시에 일찍 올 수가 없었겠죠. 늦게 와야 되겠죠. 늦게 왔을 때에 노예들은 또 막상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또 포도주도 없고, 또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자유인은 또 자유인 나름대로 형편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는 일찍 와서 아침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서 성만찬을 참여하였지만, 또 가난하고 힘없고 노예이고 여자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었죠. 늦게 왔을 때에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포도주도 가져올 수 없었고, 또 먹을 것도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인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성만찬이,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적인 질서, 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성만찬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11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이 기원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그게 23절 2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기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서 핵심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4절 축사하시고 24절 23절 후반절이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셔가지고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때 떼어 이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 떡이라고 하면 떡을 떼는 거잖아요. 부스러지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만찬의 기원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떼어 부스러뜨리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성만찬을 할 때에 이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떼어서 부스러기처럼 만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생활할 때, 분열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몸을 부스러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주장이 맞아요. 내 주장이 맞고 내 뜻도 맞고 하나님의 뜻이고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옳은 것을 떼어서 부스러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열과 파당을 만드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제안하는 거예요. 뭘로 제안합니까? 너의 옳은 것을 부스러뜨려라.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고 맞다 하더라도 교회가 분열이 나고 파당이 되는 것은 그거는 맞는 게 아니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부스러뜨린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부스러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저마다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옳거든요.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경험이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옳다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부스러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도구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질서가 나타나고 사회적인 갈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개척교회잖아요. 교회가 너무 어려운 우리 그 사당동에 있는 모 교회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우리 사모와 같이 함께 마스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갔을 때에 마스크를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전도용품을 전달해드리고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잠시 잠깐 그 교회에 있었는데요. 근데 가기 이전에 그 전에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방문하게 되었을 때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 내외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정말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게 됐어요. 분열되고 파당이 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내외분이 자신의 뜻이 옳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부부, 이 집사님의 내외는 헌신하고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교회에 뭐가 세워진 것입니까? 질서를 세운 거예요. 질서만 세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의 권위도 세웠어요. 그게 교회여야 해요. 갈등과 분열과 파당이 있는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지만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옳은 것이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파당을 일으킨다,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헌신했다고. 또 자신들이 전도하려고 목사님을 위해서 위로하고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부스러뜨리라,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스러뜨려서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것으로 소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헌신해서 부스러뜨려서 헌신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와 권위로 잘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을 떼어서 부스러뜨려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부스러뜨려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잘 안 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옳고 우리의 뜻이 맞고 우리의 경험이 맞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헌신이, 우리 자신을 부스러뜨리는 우리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또 교회가 질서와 권위로 잘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이 참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방문하였을 때 또 형제들 간에 분란이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입양한 자녀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것과 또 자신의 누님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간증하러 다닐 때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이 틀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맞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은 산산이 더 가족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과연 손양원 목사님이 옳다 그르다를 보고 있었을까요? 저와 제 아내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